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9절. 구약 성경 1242면 구약 다니엘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수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5장이 통째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5장 1절을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먼 나라로 원정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인 벨사살에게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원정을 갔고 아들이 아버지 이 뒤를 이어서 지금은 자기가 친왕은 아니죠. 왕은 지금 원정을 나갔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둘째 나라인데 다스리면서 보니까 자기 밑에 한 1000명쯤이 나라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쫙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흥이 돋으니까 아버지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물건들을 꺼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금그릇, 은그릇, 금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흥이 한창 돋았습니다. 얼마나 술도 많이 마시고 맛있는 것 하고 귀한 것으로 하는지. 그런데 5절 말씀 딱 보시면은 그렇게 흥이 막 올라갈 때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어디요? 분벽에. 이 분벽은 하얀 벽입니다.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손가락만 쑥 나타나가지고요 글씨를 막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는 왕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겁나죠. 왜요? 이거는 그냥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손가락이 맞은편 하얀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까? 그러니까 6절 보면은 왕이 절기던 빛이 확 변하고요. 생각, 마음이 막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꽉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6절 보면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힙니다.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아주 무서우면 머리카락이 쫙 쓰고 몸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리고 몸이 달달달달 떨립니다. 제국의 왕이 손가락 하나가 와서 글씨를 확 쓰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넓적다리가 막 부딪힙니다. 무릎이 부딪힙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자기 가까이 있는 저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들을 다 부릅니다. 저거 뭐냐고, 손가락으로 지금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저거 뭐냐고 해석을 하라고. 저거를 해석을 하고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우리 7절 한번 보실래요?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몇 조요? 셋째 치리자. 해석이 많습니다. 왜 셋째입니까? 그럴 때 저는 이 해석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지금 첫째잖아요. 자기가 둘째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될 사람 뭐예요? 셋째.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삼고 금사슬, 자주옷을 입히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 글씨를 봅니다. 그리고 해석해 내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욱 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왕후가 났습니다. 선왕이, 아버지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신들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누구요?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러면서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치방구로 한번 불러서 그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불러왔더니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뭐라고요? 그 다니엘이냐? 그게 들었잖아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해석해 주면 내가 재물도 주고 셋째 치리자도 삼고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보화나 이런 건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왕에게 저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글씨를 쓰셨나 하면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전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준 가운데 왕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렇게 쳤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아들이 잘 보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다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씨를 쓰게 하셨다고. 그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글씨를 읽어주고 그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그 글씨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메네 데겔 뭐요? 우바르신. 요 글씨는 외우셔야 돼. 제가 옛날에도 많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글씨가 있잖아요.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됐죠? 외우겠어요? 메네 이건 한 번만 외우면 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됐죠? 그렇죠? 우리말로 그냥 외우죠. 원문으로는 발음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게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앞에 한번 보실까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메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세워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워지고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세고 세는 거죠. 어떤 한 인생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이 땅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의 뜻은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세워짐을 당했습니다. 27절. 데겔이라는 것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메네는 무슨 뜻요? 세워본다는 뜻입니다. 데겔은요,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국의 왕이지만은 당신을 세워보고 당신을 달아보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왕으로서 임무를 맡겨주셨을 때는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세워보고 있다는 겁니다. 100을 해야 되는데 60밖에 못했네, 이렇게 세워본다는 겁니다. 100이라는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달아본다는 겁니다. 60밖에 안 나가네, 이렇게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량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우바르신, 이거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나눈답니다. 이게 오늘 뜻이에요.
우베레스라는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을 아무도 하질 못했습니다. 다니엘만 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왕이 듣고, 지금 왕의 나라가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19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에 모여 셋째 치리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총리입니다.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런데 30절은 아주 무서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날로 바벨론은 끝입니다. 그리고는 메대 사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요즘 이란,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누가 왕위를 잡았습니까? 페르시아가 왕위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보면은 다리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는 사건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제목 주실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모든 제국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시나입니다. 메네 데겔 하시는 거죠. 세워보고 그리고는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래서 함량이 미달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눠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벨사살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지기 역할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받을 것 다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매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결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보는 겁니다. 너 함량이 미달되는구나. 사랑하신 성도들인데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죽도록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맡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달아보면 함량이 미달된 게 아니라 딱 무게가 맞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쑥 달아봤더니 함량이 미달되네. 사랑하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1인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녀보면 함량이 미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 20-30년을 믿었는데 참 안 믿는 사람 같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믿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네 뭐 한다고요? 대결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투를 20년을 배웠다, 30년을 배웠다, 태권도를 그렇게 배웠다, 만약에 우리가 유도를 한 20년, 30년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날고 기는 거 알죠? 한 20-30년을 계속해서 수련했으면 날고 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20-30년을 해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을 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숙제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내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재고 계시네. 벨사살 왕만 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만 들었다 놨다 재는 게 아니라 나도 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 날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조금 지나고 난 데부터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았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아플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면 제가 주님의 일을 힘든 것 어려운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멸시첨대를 다 받고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지나고 한 몇 개월 지난 뒤부터는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참 어떨 때는 유치하기 참 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만 재는 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도 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받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내 뭐하죠? 대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워보고 오늘도 달아보고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량미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암 수술을 하거나 큰 수술을 한 분들이 이분이 정말로 몸이 회복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몸무게가 느나 안 느나를 가지고 제가 아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더라고. 암 수술을 하고 암 치료를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그 과정에 몸이 쫙 빠집니다. 몸이 쫙 빠지는데 제가 잘 아는 분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묻더라고요. 체중이 어떻게 불었냐고, 몸무게가 불었냐고. 몸무게 안 불었는데요. 그럼 뭐든지 드시라고, 그리고는 운동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동안 하고 난 뒤에 몸무게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회복될 확률이 높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지금 함량 미달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몸무게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다이어트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이게 겨울에 이게 함량이 미달이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우리 함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키웁니까? 기도로.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찬송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따라서 교회를, 혹시 직분이 없으면 직분 없는 대로 주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을 할 때는 직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1년 뒤에 1개월 뒤에 달아볼 때 정말로 다시 회복되었네. 하나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